지난주 여절이 에레미야서 15장 10절 상반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가 내게 축복이로다 하시면 여러분은 다 나를 축복하는도다 이렇게 한번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를 내게 축복이로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축복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빈 축복은 다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축복만 하며 사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만 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한 달째 에레미야라는 사람과 관련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죠? 예, 우리 한번 도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략 BC 600년경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는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BC 1446년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BC 1000년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400년 지나서 BC 600년 그때 에레미야가 살았습니다. 아나도시 고향이고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람의 말 들으러 오신 것 아니죠? 손명옥이라고 하는 목사의 말 듣기 위해서,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왔다면 별로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 가라고 했죠? 토기장이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사라고 했습니까? 예, 옹기를 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기장이가 옹기를 빚는 거예요. 이 당시에 토기장이가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있었고요. 그리고 토기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 토기장이에게 가서 옹기, 그러니까 옹기 병을, 그릇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예,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하시드 문 어귀 곁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어딘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람산 제일로 잘 보이죠? 감람산. 감람산이 있고요. 여러분이 또 그 감람산
앞쪽에 보면 그 중앙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산과 감람산은 이렇게 쌍둥이처럼 붙어 있습니다.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러니까 감람산 정반대쪽, 이제 정반대쪽 또 이렇게 산 밑이니까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 반대편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에 두고 양쪽 옆에 골짜기가 있는데 감람산 쪽에 있는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부르고 그 반대쪽에 있는 골짜기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두 골짜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흰놈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애통하다, 애곡 그런 뜻이에요. 눈물,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했을 때 그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골짜기라고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흰놈의 골짜기로 무엇을 다 이렇게 아까 하시던 분을 통해서 가지고 오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오물들 있죠. 오물, 대소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쓰레기, 죽은 짐승의 사체, 죄인의 시체 이런 것을 흰놈의 골짜기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불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하치장이고 항상 이렇게 연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쓰레기를 태우고 짐승을 태우고요. 죄인들의 시체를 태우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곳은 지옥을 의미하는 그러한 또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서 죽었어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어디에서 죽었냐면 흰놈의 골짜기 그 중앙에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겔 다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안쪽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성지 탐방을 가고 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기드론 골짜기는 많이 갑니다. 그런데 흰놈의 골짜기는 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저희가 흰놈의 골짜기고 저 부분이 옛날에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랑 이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고 했냐면 1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 몇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 몇 사람들과 에레미야에게 바로 이 골짜기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토기장에게 산 옹기를 가지고 이 골짜기로 내려가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하나님은 방금 본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 여기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과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곳에서 우상 숭배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에레미야서에서 지금 경고하고 또 말하는 게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지금 이미 나라에는 기근이 들었어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쟁이 몇 번이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칼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세요. 우상 숭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면 배타적이다,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기독교라는 종교는 타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에는 어느 한 부분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상 숭배를 허용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타협 없습니다. 뭐 저래도 되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4절,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예,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하나님이라 할지,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만드는 어떤 것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는 것,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계명이에요. 만약 우상 숭배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질투한다는 것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 죄는 그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 4대까지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끔찍한 일, 네가 너의 아들과 딸의 시체에 그 죽은 살을, 네가 그 고기를 먹을 것이다, 살을 뜯어먹게 될 것이라, 굶주려서.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에 신은 여러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창조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마치 이렇게 관용을 베풀듯이, 저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다 좋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 신은 없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는 없다. 그것을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러니까 완전한 신이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무지막지하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끊임없이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근을 만나고 전염병을 만나고 전쟁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데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성이 통하지 않아서 지금 그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으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아들을 불살라 드렸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 바알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알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신을 섬겼어요. 바알신의 모습이에요.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창을 들고 있고요. 지금 창은 사라졌지만 또 이렇게 그 다른 손에도 이렇게 무언가를 쥐고 있는데 이렇게 곤봉 같은 것을 쥐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상식,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던 게 무엇이냐면 비를 내리는 신은 이 바알신이라는 것입니다. 곡식이 자라게 하는 것은 이 바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신 사상, 이 신앙이 완전히 이 당시에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상식. 그래서 이 신을 섬기는데 정성이 부족하니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에 집어넣는다 그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도벳이라는 이렇게 말이 나와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도 시작.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도벳이라는 말은 도벳은 신이 아니에요. 제단입니다. 제단. 도벳은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제단이냐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그 제사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이 몰렉 한번 우상 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몰렉 우상은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얼굴은 그 송아지 얼굴입니다. 그 몸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신은 죽음을 내리고 이렇게 죽음의 신이고 저주를 내리는 신입니다.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시면 이 밑에 신 밑에 불을 피고 그 신상 안에도 아궁이로 되어 있어요. 그 신상 안에도 아궁이가 있어서 불을 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제사장이 어린아이를 그 손 위에 올려놓고요. 불을 태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몰렉 이 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은 사람을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택하냐면 자기 아들을 이 몰렉 신에게 제사로 드린단 말입니다. 이 끔찍한 일을 한 것이죠. 끔찍한 일을. 정성을 보인다고요. 지금 전쟁이 나니까요. 재앙 임하기도 저들에게 재앙 내려달라고. 저 사람들에게 저주해달라고.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이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올챙이적 시절을 깨닫지를 못해요. 생각을 못해요. 자기들이 뭔가 된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마치 뭐가 됐냐, 무엇이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뭔가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열심을 내서 이렇게 제사 지내면, 내가 정성을 보이면, 내 정성을 보이면 상황이 나아지겠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한 존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예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안 된다면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요. 그 고백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뭔가 자기가 열심히 보이고 노력하고 뭔가 의지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람 사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당시에 이집트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고 몰렉을 의지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사는 길은 미국 의지하고 일본 의지하고 러시아하고 잘 지내고 중국하고 잘 지내고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뭔가 내가 머리를 잘 짜내가지고 이 세상에 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러면 잘 살 것이다. 이게 다 그 당시 몰렉 우상, 바알 우상, 그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정성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몰렉이, 바알이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한번 11절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제가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여기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죽는다, 칼에 죽는다, 너희 자식들 뭐 고기 먹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너희들이 의지할 대상은 우상이 아니야. 우상 섬기면 너희들은 망해. 화와 저주를 내리고 복을 내리는 유일한 존재는 나 만군의 여호와야. 이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3절 한번 봅시다. 3절 중간 부분. 우리 한번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시작.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시냐면 그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너의 하나님이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외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대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군대의 하나님, 천군 천사를 거느린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거의 300번가량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여러분,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뭐죠? 너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6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왕이 기마 부대와 그 전차 부대를 보냈습니다. 밤새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그때에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군대가 적군들이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눈이 열렸고, 눈을 들어서 보니,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 그 성에 아람 군대가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아람 군대 뒤편에 아람 군대를 뺑 둘러가지고 불말과 불병거가요,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짐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 지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군대의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한 초등학교 학생 아이가 우리나라에 전쟁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전쟁 나면 죽잖아요. 그래요. 전쟁 나면 죽잖아요. 너 죽을 확률은 전쟁이 나도 1%도 안 돼. 몇 살까지 살 것 같냐고 그래서 네 아마 너는 초등학생이니까 한 100살까지는 살 수 있을 거야. 뭐 확률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이 문제, 생사화복,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상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교묘하게 들어와 있어요. 나의 고정관념이 우상입니다. 고정관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고정관념의 지배를 받아 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식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상이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봉하는 게 돈의 우상입니다. 완전히 뇌면화되어 있습니다. 돈의 종교가 뇌면화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무의식을 장악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내 상식을 의지하고 고정관념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조류, 풍조, 사상, 돈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옹기 깨버려라. 사가지고 한 옹기 깨버려라. 그 말은 우상 숭배하면 이처럼 깨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깨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가정이 깨집니까? 오늘날 왜 청년들이 결혼 안 합니까? 왜 애를 낳지 않습니까? 돈의 우상 따라가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 따라가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전남은광교회 성도님들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구원을 누리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